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5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세련되고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참 좋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지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허탄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후회 없이 살도록 하십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가치관은 허탄한 것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올바른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회 없는 멋진 인생 사는 비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지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슬 같기도 하고요. 물처럼 흘러가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월은 물처럼 빨리 흐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의미 있게 살아야 하고, 기왕이면 가치 있게 살아야 하고, 기왕이면 보람되게 살아야 하고, 기왕이면 복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함이지요. 공부할 시기에 게으름 피우면 절대 좋은 학교 못 가잖아요. 물론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아무 때나 씨 뿌리고 아무 때나 추수합니까? 다 준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요. 결혼할 사람도 다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돈을 벌고 건강을 누리고 성공을 하고 이런 모든 삶의 방향 속에 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적당하게 섭취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 너무 많이 먹으면 과해서 당뇨 걸리고
영양실조 걸리면요, 조금 채우면 회복이 돼요. 근데 차고 넘쳐가지고 당뇨 걸리면요, 그거 잘 평생 갑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천하의 방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과식 하지 마십시오. 그 설교 중에 이런 걸 다 설교할까? 사실 우리 생활에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마실 것, 절제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왜 의사들이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을 금하라 그런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준비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또 내세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이지만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바르게 하면 천국에 가고, 그래서 영생복락 누리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준비를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자신이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일들이 다 헛되다, 그 말 속에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 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헛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또 그 풍악을 울리며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하면 호통을 치고 내쫓았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뭔 복을 받아서 저렇게 사나. 한편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몸에 병도 났고 그래서 일도 못해요. 부득불 얻어먹고 살았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병들고 약한 사람이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동네 좋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기에 둘둘 말아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어요. 다 불쌍하다고 혀를 차곤 했죠. 그런데요, 그날 밤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병도 없는, 괴로움이 없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편 부자 영감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시커먼 사자들이 와서 끌어가려고 그러니 안 가려고 버티고 악을 쓰고 소용없어요. 저 깊은 유황 불구덩이에 던진 바 됩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고 또 목도 마르고 배고프고 어둡고 무섭고 배비 득실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물 한 방울만 부탁해도 거절당하고. 형제 5이 있는데 틀림없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올 것이 뻔해서 전도 나사로 살려보내서 전도 좀 하게 달라고. 그것도 거절당하고. 안 돼요. 죽은 후에는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안 돼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자는 지금도 그 유황불에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는 이 준비야말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첫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것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준비하셨죠?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로 축하합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린 양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혹 계시다면 오늘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 죄인 맞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들어오십시오. 영원히 함께 사십시다. 모시면 되는 거예요.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듯이 바로 영접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 믿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악행 속에 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부자 영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회개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섭섭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움의 관계가 되고 깨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보면 끝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화해 기회 주시면 화해해야 돼요. 용서할 기회를 주시면 용서해야 돼요. 사랑할 기회를 주시면 사랑해야 돼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누구 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맡겨주신 직분 사명 따라 충성 봉사하며 삽시다. 정말 내가 내일을 준비한 사람 맞다면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늘 그러죠. 헌신을 다짐하고 잘하십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말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행,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서신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반드시 후회합니다. 세상 육체적인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반드시 후회합니다. 100% 후회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오늘은 비가 와서 시원해졌습니다만은 계속되는 폭염 정말 힘들었죠.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요. 그렇게 무덥고 그럴 때 추수하는 주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냉수 같은 성경에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심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순종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돈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은 허탄한 가치관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삽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권한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은 쳐서 복종시키시고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몸을 내드려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죽음 문제도 해결됐죠. 천국 가게 됐죠.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면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삽시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읍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세월은 막 지나가요. 왜 이렇게 빠른지요? 나더러 원로 목사 그러면 왜 그렇게 서글프답니까? 마음은 청춘이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족구 한번 할까? 족구? 우리 목사님은 이제 장로님 그 편이고, 이도 펄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면 몸이 안 가더라고요. 가끔 걸어가다도 흔들어요. 뭐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평생 목회하면서 이제 원로 목사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지난 날을 돌아보게 돼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크고 많은지.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함이 있어요. 그 후회들은 순간순간 마음에 우울함을 주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것을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축복 있게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해요. 핵심이 뭐예요? 주님처럼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시켜야 잘해.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제 절친이 이제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로 부흥해서 광주에서 5손가락 안에 들게 부흥했어요. 찬양대, 이 찬양이 딱 끝나면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휘바람 잡은 사람 있죠? 휘바람을 불고 막 괴성을 질러대요. 또 오빠 부대에 막 그런 사람도 온 것처럼.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기질이 충분히 있는데 목사님, 다음부터 한번 우리 봅시다. 다음 주일부터. 그리고 찬양대도 찬양 끝나면 막 우리와 같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찬양을 아까 보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1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어서서 존경으로 찬양을 해야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어떤 사람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내세를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 사람 후회하지 않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악을 행하는 것, 죄라는 것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의 경륜이 깊고 성경을 좀 많이 안 사람이 비로소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새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나쁜 일만 해서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10절에서는 왜 우리를 새로 지으셨는가 구원하셨는가 되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구원받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게 했더니 베풀었더니 다음에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나는 또 어려워졌는데 10몇 년 찾아와서 막 매덕을 줘버리고 선을 해가면 돌아온다, 그런 거예요. 뻔한 이야기지만은 때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가난해서 공부 못한 사람 장학금 줘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 얼마나 큰 선행인가요? 유대인들은 1순위예요. 그게 선행. 그리고 집 없는 서러움 겪은 사람 돕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행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큰 선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에서 으뜸 가는 선행이 무엇이냐, 그것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선행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서 영혼을 살리면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선행 중에 선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행의 기회를 줬을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외면하지 말고 내 육신이 아니란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실천하는 자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떼를 만납니다. 얻어맞고 피 흘리고 밥 뺏기고 죽어갈 때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눈이 휘둥그러졌지만 또 없는 손길을 펼치지 않고 피해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 다음에 진리할 뭐가 있다든지 핑계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고,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친 사람이 외면했으니 그게 이중인격자잖아요. 이 가짜예요. 영적 지도자.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똑같이 지나가다 보고 역시 피해갔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배운 사람, 배웠으면 실천해야지. 왜 외면해요? 물론 도와주다가 내가 엉탕 만날 수 있다, 누명 쓸 수 있다, 또 강도 나도 만날 수 있다, 물론 그런 생각 다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사람 외면하고 지나면 안 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세 번째죠. 그 사람을 보고 즉시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를 갖고 가서 상처에 붓고 싸매서 응급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쓰러진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나 돼지 취급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시연이 잘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물질 들여서 수고에 땀 흘려가며 생명의 위협을 쓰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냈어요. 낙여 싣고 자기는 걸어서 인근에 치료하는 주막이라고 그랬는데 보건소 정도 되죠. 치료하고 응급치료하고 치료비 지불하고 모자라면 다음에 오면서 더 지불하겠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선을 행했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물질을 못 쓰겠습니까? 시간을 못 쓰겠습니까? 무엇을 못 쓰겠습니까? 특별히 선행 중에 선행이 전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제사장이나 레위처럼 말만 하고 실천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 무더위 지나가면 하리라. 벌써 그런 생각 딱 먼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실천해 보십시다. 이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선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없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합시다. 쓸데없는 일, 남의 허물을 말하고 비난하고 쓸데없는 일에 도모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도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멋지게 삽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멋진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더 멋지게 살려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 믿음 그리고 절대 순종의 삶을 삽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살립시다.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들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행의 기회를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받은 자녀가 되는 것, 가장 지혜로운 인생 그리고 지혜로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죽기까지 하는 그 순종,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또 마음을 열고 손을 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히 선행 중에 선행,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주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준비하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백성들, 이 나라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